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정해놓은 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갑니다. 이런 절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섭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땐 봄이고 이렇게 청년 때는 뭐 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이제 중년이 되면 가을이고 이제 나이가 7, 80이 되면 이제 겨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병들고 그래서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이 전부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과연 나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그걸 준비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당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은 뭐 저 많은 유대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동안 제자들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과연 뭘까?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짊어진 수고와 짐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쉼은 어떤 쉼이며 그 수고와 짐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수고가 뭔지, 짐이 뭔지, 쉼이 어떤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우치셔야 돼요.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게 된 동기, 그것은 그 정말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이고 정말 그 교리적이고 그 전통적인 그 신앙생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인간적인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수고와 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리와 전통과 그들은 아직도 지금 율법도 없지만 교리와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생활 모든 것 자체가 수고와 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을에서 잠깐 벗어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고와 짐은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것도 잘못 살아온 그 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잘못된 그 모든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니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오케이, 다 해결된다는 거야. 과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의 짐을 다 짊어져 줬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모든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전도된 몽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이나 신앙관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너 자신을 발견하고 올바로 따라오게 되면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느냐 이거야. 응?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맞다 틀리다,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율법 아래 범죄를 그냥 범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 세상을 살아온 내가 옳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수고라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인간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지금 알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간다면 그것이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기 이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갖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어린 자로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크고 정말 대단한 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에게 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버리려고 했을 때 버려졌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늙어서 우리는 안 보여주고 저기 어디 가서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른과 같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잘 살아보려고 또 정말 물론 욕심을 내서 잘 살아보려고도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그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면서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포장을 하고 살았어요. 외식하고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삶을 살 때 전부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살았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래 내 모습은 별 볼 일이 없잖아. 모든 게 다 못난 거 투성이니까 잘난 체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포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망가뜨리고 그러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커진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 번째, 신앙적으로 또 어땠어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어땠어요? 왕노릇하고 정죄하고 이거 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집안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일단 책 정리부터 한 거야. 내가 여기저기다 책을 펴놓고 이제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책이 읽고 쓰고 그 안에 메모하고 한 게 5권이 있어. 5권. 이야, 이걸 다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서 참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어마어마해. 우리가 영영영영 하다가 영이 이루어졌냐? 근데 그 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의 공중분해야, 공중분해. 말하자면 완전히 영의 세계를 추구한다고 가면서 그냥 허상의 세계에서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더라고.
그러면 영의 세계를 그렇게 추구하고 열심히 만들질 말고 인간적인 삶을 올바르게 하나를 살려고 했을 때 벽돌 하나를 올바로 놓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올바로 살게 되면 그게 영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올바르게 하나 살면 그것이 영의 세계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인간의 그 이치 있잖아요. 도리. 이거를 벗어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찾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를 깨닫고 알고 보니까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그냥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면서 변화되면서 내가 그 삶을 가지고 죽었을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 천국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영생하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 준비하러 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영영영영 하다가 잘못 다리를 짚고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을 찾아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올바르게 한 걸음씩 내딛고 살아갈 때 영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를 때는 육신적인 걸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그동안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내려와서 다시 육신적인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그런 걸 느끼고 가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제 삶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그런 신앙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올바르게 네가 너를 잃어버리고 살았었지 않냐. 이제는 너를 찾아서 이제는 너에 대한 그 분명한 올바른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가게 되면 그것이 너의 영혼의 쉼이 된다는 거야. 쉼. 그냥 말이야 인간적이고 말씀적이고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머리에다 이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무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의 속성을 버리고 또 광야의 속성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상태적인 개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광야의 상태를 깨닫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쫓겨나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뭐 인간적인 그 의를 막 쌓고 뭐 율법적인 의를 쌓고 막 말씀을 그냥 태산만큼 알아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하나 내려놓고 둘 내려놓고 셋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을 닫고 쉼을 얻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바르게 이제는 나는 정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이제 지혜롭다고도 해서도 안 되고 슬기롭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를 자기에게도 묻고 하나님에게도 묻고 해서 그 인간의 도리와 이치를 찾아서 또 하나님의 도리와 이치를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 일거리를 안 줬으면 난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오셨을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내게 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내 안에 오신 그 아버지를 너희도 이제 아버지를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뭘로 나타났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죠.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한 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행하고 내 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오신 것처럼 그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겸손의 극단적인 얘기는 뭐냐? 겸손.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막 그래도 그게 겸손해지느냐 이거야. 겸손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겸손의 그 극치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겸손의 극치는 죽음이다. 내가
죽으면 겸손해질 수 있다. 죽으면 죽은 자가 말이 없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난 척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는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겸손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이 강대상을 다 엎고 채찍질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겸손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나의 인간적이고 그 율법적인 그 모든 것을 자기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부르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결국은 내 의지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지 않는 내가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내 의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율법의 의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뭐 할 게 없는데 가볍지. 응?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 모든 걸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뭘 하고 삽니까? 다 내려놓으면 그냥 저절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 그 분복대로, 그 분량대로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많이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돈이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됩니까? 많이 배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많이 벌려고 해도 자기 그릇이 있어. 그릇만큼 담고 사는 거야. 응? 그 그릇이 밥 한 그릇인데 거기다가 그냥 더 넣기 위해서 더 많이 쑤셔 누르려 그러면 발로 밟고 해봐. 어떻게 돼요? 깨져요. 깨져. 마음그릇도 마찬가지야. 지 마음이 요만한 종잭인데 무슨 지 마음이 무슨 태평양 바다 마음인 줄 알고 거짓말하고 살잖아. 그러면 그 마음은 언젠가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가 있죠? 인간적인 수고든 뭐 영적인 수고든 수고가 있어. 그 수고는 뭐 육신적인 고통이든 뭐 마음의 고통이든 아니면 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니 참 아깝기도 하고 지금도 또 그걸 또 쌓고 만들고 싶은데 그걸 또 하지 말래니까 그것도 괴롭고 이게 모든 수고란 말이야. 이런 게 쓸데없는 거. 좀 편안히 살려고 그러는데 편안히 못 살아 인간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뭐든지 하는데 잘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올바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로 돌아와서 보면 다 보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고 알게 돼.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돼. 최선을 다하고 살게 돼. 야,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이렇게 못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게으른 것도 부지런해지고 못된 것도 좀 내려놓고 좀 올바르게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이 이건데 뭘 어디다가 말이야 이 머릿속에다가 왕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잘난 척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미혹시키고 그게 옳은 행위인 줄 알고 그게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니까, 미련하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다 잃어버린 거야.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준비하고 산다는 거야. 엉뚱한 걸. 비우고 내려놓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쌓고 쌓아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짐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성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게 뭐고 뭔지 내가 어떤 짐을 지금 지고 있는지 인간의 생각과 마음 이것도 무거운 짐이야.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살면 쉼을 얻을 텐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맨날 뭘 해요? 본뇌망상을 일으켜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 인생을 좀 먹어가고 있고 갉아먹어가고 있단 말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쉼을 얻게 해주신다는데 왜 쉬질 못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증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주로 삼아서 이 안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방주 안에는 의로운 짐승도 있었지만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의로운 짐승만 하나님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부정한 짐승을 놓았을까요?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을 통해서 정해지게 하고 정한 짐승은 의로운 짐승을 통해서 의로워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먹고 싸고 하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부닥치고 깨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손가락질이 됐든 책망이 됐든 칭찬이 됐든 사랑이 됐든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실제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망상 속에서 헤맸던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을 뿌리내리고 올바른 그 나무가 자라서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개는 뭐 나요? 개나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리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나를 그동안 잃어버리고 다른 변화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아담아, 지금도 어디에 있느냐? 나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살았던 것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작업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낸 거는 왜 보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하나님의 전이 아니냐. 성령이 거할 처소는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은 없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천국도 지옥도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 저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 길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년? 20년?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10년? 20년 살면 90이야. 90살에 뭘 해? 그렇잖아요? 그럼 10년을 놓고 보면 10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다 비워야 돼. 내려놓고 버리고 이거 해야 돼요. 뭐든지.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준비를 하고 이제 눈 감을 때 뿅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이제 내려놓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려놓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됐을 때 내려놓게 되는 거지. 아이, 나도 오늘부터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어. 이래서 내려놔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합니다. 일찍 끝났어요.